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분명히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호렙산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릴 적 저희 집 옆에 큰 오동나무가 있었습니다. 제법 굵었고 제법 높이도 꽤 되었었습니다. 그 나무에 그런데도 저는 잘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오래 앉아 있기도 했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는지 그거는 기억이 아직 나지 않는데 굵은 밧줄로 묶여진 그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네도 타고 신나게 많이 놀았습니다. 바로 저희 집 뒤쪽 왼쪽 담 옆에 있었던 그 오동나무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가 둥글고 널찍한 밑둥만 남긴 채 학교 갔다 오니 베어졌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희 집 옆에 땅을 사서 새 집을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 어린 시절 놀이터 같았던 그 나무가 베어져서 다시는 내가 올라갈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 여간 슬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옆집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일단은 베어진 채 덩그러니 남아있던 나무에 구루터기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잘라져서 아직 새하얀 피부 같았던 그 오동나무의 구루터기 윗면이 제 어릴 적에는 너무 아프게 느껴져서 감히 그 위에 발을 딛고 올라가 보지도 못했고 그 위에 앉아 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무가 잘려져서 저는 그때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이제 그 나무의 구루터기까지 쪼개지고 그 깊은 뿌리까지 뽑히는 광경을 보면서 나무라는 건 뿌리가 땅에서 뽑혀져야만 그때 죽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아직 뿌리가 살아있는 구루터기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언젠가 그 나무는 구루터기라도 존재한다면 잘려진 자신을 일으켜 세울 힘을 뿌리로부터 얻고 또 얻어서 잘려진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는데 기원전 739년 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은 앞으로 150년 후에 유다가 멸망당한 후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질 거고 집집마다 주민들이 살지 않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배임을 당하여도 나무에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유다에 남겨두신 거룩한 씨가 앞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백성들의 구루터기가 될 것이라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큰 나무들이 배임을 당해도 다시 소생할 수 있고 다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이 땅에 남겨두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13절의 말씀대로라면 이미 10분의 9가 잘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0분의 1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의 1마저도 황폐하게 되어서 이제는 거의 다 끝났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구루터기를 거룩한 씨로 남겨두셔서 다시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이사야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지금이야말로 소망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어려워졌습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졌고 주변 환경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의 삶의 기본권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때에도 구청에서는 주일의 예배 상황을 조사하러 나오겠다고 연락인지 통보인지 모를 전화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교우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을 해도 믿지 않고 11시에 조사를 하러 오겠다는 겁니다. 예배 상황도 이제 정부의 조사나 검열을 받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방역과 정부 지시에 잘 협조하고 있다고 해도, 그런 교회라고 해도 일단은 의심을 받고 언제든지 조사하러 나오고 예배 상황을 검열해 보겠다고 하는 이런 코로나 전국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보다 더 험악해지고 더 비극적이어도 하나님 남기시는 거룩한 씨가 된다면 베어지고 베어져서 가지도 잎사귀도 열매도 없이 구루터기 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거룩한 씨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이 땅에 구루터기로 쓰시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시고 누구를 보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아무나 그냥 쓰시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한 시대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교회, 한 시대에 하늘의 사명을 주시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를 받게 된 이사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게 될 사람과 교회의 일꾼의 신앙과 믿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약 50년간의 긴 세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사야는 처음부터 나를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기까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순종하게 만들었고 그 경험이 나를 보내십시오 하는 결단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상에 누구를 보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도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주십시오 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게 펼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고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으셨고 그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완전하게 보여지는 그런 구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구약의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봅니다. 그리고 본 것이 무엇이냐?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는 보이지 않고 목사의 자리만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자리만 보입니다. 직분의 자리만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내일 우리는 감리교 선거일입니다. 임기 4년의 전임 감독회장 1명과 12개 연회에 2년의 임기인 겸임 감독 12명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이미 세상 법정에서 4건의 송사가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리 싸움이 있습니다. 서열 싸움이 있습니다. 직분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 자리 싸움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는 구석에 치워버리고 사람의 자리를 중심에 두려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으려고 하느냐, 누구 것이 되어야 하느냐, 그 자리의 주인을 찾아 싸우는 것으로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자주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라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우리 목회와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남들보다 더 채우고 살아가는 두둑한 내 세상의 보따리를 십자가 앞에 늘어놓고 자랑과 교만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를 봐도, 가정을 봐도, 직장과 사업장을 봐도, 내 인생을 봐도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을 위한 거룩한 씨로 사용하시고 구루터기로 끝까지 남겨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도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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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이사야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턱까지 요동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연기는 성전 안에 가득한 예배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6장 7절에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는 천상의 예배를 보고 천상의 예배를 들었습니다. 또한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충만한 것을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이 모습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에 모세가 광야 시절에 성막을 짓고 난 후에도 나타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모습이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도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나타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살아 있어야만 됩니다.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그 예배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배의 자리에 충만한 것을 이사야가 보았던 것처럼, 그 상징이 모세의 성막에서도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요한이 본 계시록에도 보면 환상 가운데 그 연기가 자욱하고 구름이 덮이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신실한 예배자로 어느 시대건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또한 예배만큼 중요하게 여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가치와 중심은 예배로 더욱 모아져야만 합니다. 예배보다 봉사가, 예배보다 사회 참여가, 예배보다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선될 수 없음을 우리의 삶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가정이나 각자의 처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닐지라도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고 그 먼지 일어나는 광야의 한 구석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로 삼았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거룩하고 신실한 자리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섬김과 헌신을 이전보다 더 소중하게 감당하고 책임을 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로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목사만 준비하고 목사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예배자로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예배자들의 찬양을, 그런 예배자들의 기도를, 그런 예배자들의 예물과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를 바로 하나님은 이 땅의 구루터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시로 남겨두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의 죄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그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하나님의 교회에는 죄와 악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씻겨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이사야처럼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남의 죄를 들춰내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내어놓는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남의 입술의 부정을 지적하는 곳이 아니라 내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는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죄의 씨조차 남김없이 깨끗이 씻겨지는 회개의 고백이 이사야처럼 우리에게도 있어질 때 하나님은 이 땅에 구루터기로 남기시고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이 땅에 희망으로 뿌리는 거룩한 씨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의 결단을 고백했다고 성경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우리를 위하여
가게 할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자신의 입술을 열고 있는 이 순서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목소리가 먼저 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가리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기도도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라기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기도가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혼자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남의 소리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자기 생각만 관철시키고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소란스러운 사람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하나님의 소리에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이 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 소리를 듣는 사람,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소리를 새겨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하는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땅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는 이사야처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소명을 발견하는 그런 성도들이 또한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수십 년을 만족하며 살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이제는 가야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내 신앙 속에 울려 퍼져야만 하는데, 한 번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이 맡기고 싶으신 그 일에 누군가 하겠지, 어느 교회인가가 하겠지, 미뤄두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까지 맞추어서 걸어가 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제일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시대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져도 믿음으로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간구함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먼저 들어달라는 그런 신앙에서 내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듣는 신앙으로 바뀌어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 땅의 구루터기로 남겨두시고 거룩한 씨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게 될 때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죄가 하나님의 제단의 숫덩이로 찢어지고 용서받음이 선포되어질 때 내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먼저 들려지는 그런 기도가 될 때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남겨두신 구루터기로 하나님이 뿌리실 거룩한 씨로 우리는 모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그 역사에 저도 여러분도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함께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는 각자의 믿음을 점검해 보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는 교회, 구루터기처럼 남겨두시고 거룩한 씨로 남겨두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마지막 세대를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구루터기 같은 교회, 거룩한 씨 같은 그런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